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2025년 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가득한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에 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그런 한 해 동안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하늘로서 부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시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 첫 주일의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는 귀한 예배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2025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크게 갖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우리의 그런 결단, 우리의 그런 열매 가운데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나 신실하신 아버지, 죄인을 받아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의지하여서 새해 큰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의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받으며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간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노래해
역사를 넘어 흐르네. 찬양해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영원한 사랑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던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던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좋은 향기를 내려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습을 오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1년의 감사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 더 많이 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부족했던 거 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죄지었던 거 잘못했던 거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하게 덮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거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요기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또 성취되는 그런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이상진 장로님께서 새 그런 팀과 섬김원의 그런 사역을 발표를 합니다. 간증이 없을 때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섬김원과 팀 사역을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들으면서 함께 섬김원 사역, 팀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여러분도 팀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잘 참석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잘 마음이 결정해서 팀 사역이 잘 되게 해서 2025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해 기도 제목과 결단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기도 제목 3가지, 결단 3가지를 정하고 또 그것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구글 폼으로 받고 있는데요. 몇 명이 참여했을까요? 현재까지 50%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 마음은 90% 정도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 제목과 결단을 정하고 또 제출하여서 매년 우리가 정한 그런 기도 제목, 결단의 내용들이
얼만큼 성취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열심히 매진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표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헌금도 하고 있지만 올해는 1,000번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정하기 바랍니다. 1,000번제를 잘 작정해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노동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받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소원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아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만 한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이런 손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마다 우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11제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굳세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풍성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위해서 1,000번째 헌신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의 확신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온전히 서질 때마다 더욱더 영혼권하여 제3삶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생님들 잘 돕게 하시고 어린 사람들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장관 아리옥에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제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를 받겠다 이런 마음보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결단하여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역사의 천주 주여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려고 합니다. 듣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 살아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이 실천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12월 29일 한국에서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크게 있었지요. 181명이 탑승을 하였는데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179명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죠. 우리도 늘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사고 직전에 가족과 나눈 그런 카톡도 공개가 되었죠. 비행기가 이상해 하면서 이게 내가 유언인가 하면서 그냥 카톡의 그런 내용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비행기 사고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는 자동차 사고이지요. 한국에서 1년에 약 2,500명 정도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1년에 죽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요. 이상의 자동차 사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총기로 죽고 싸워서 죽고 여러 가지 그런 사고도 있고 또 늙어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 숫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미국에서는 약 35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1년에 죽는 그런 숫자가 350만 번의 그런 장례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고 새해를 소망스럽게 맞이하는 거 보통 그런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그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스럽게 새해를 맞이해서 막상 살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위기지만 사는 것 자체가 위기의 그런 연속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스트레스 주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상황들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주변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맞이하는 위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 속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위기, 목숨이 경각에 딸린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다니엘이 의연하게 믿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냅니다. 그냥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높임을 받고 그리고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맞이하는 그런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도리어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 약 15살의 그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었고 특별히 바벨론에서 이 귀족의 그런 출신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 식민 통치에 도움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가서 막 노동을 하거나 착취당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궁궐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그런 공부를 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게 되었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쓰이는 재원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속한 것은 왕의 그런 자문위원이었죠. 자문위원으로 왕이 필요할 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그런 지혜자, 점성가 이런 그룹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 죽음의 그런 위협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강렬한 겁니다. 큰 그런 신상회로 환상을 봤는데 너무 강렬해서 이거를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명 지혜자들로 불리고 점성가들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바벨론 왕이 무슨 소리? 내가 꿈을 얘기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말을 지어서 해몽을 맞출 것이다. 그냥 해몽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왕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몽을 듣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이 꿈 해몽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주의대장이 결국 이 지혜자들,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이제 모으는 겁니다.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일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그 그룹에 속했는데 이제 굉장히 말단에 있으니까 이 분위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다 모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서 물어본 겁니다. 시위대장에게. 무슨 일입니까? 왕의 명령이 이렇게 지엄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설명을 해주니까 다니엘이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말단이니까 쉽게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이렇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기가 해몽할 수 있다니까 사람이 왕 앞으로 인도를 한 거죠. 거기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만 주시면 제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차피 죽일 건데 조금 시간을 달라니까 그래 내가 허락한다 하고서 시간을 조금 더 준 겁니다. 다니엘이 돌아와서 그의 친구들과 포로 잡혀왔던 그런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결국은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해몽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왕에게 해주면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는 평소의 영성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평소의 영성.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들을 잘 보면서 왕이 꾼 꿈을 말해주지 않는데 해몽한다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1장에 보면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가 정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은 여러 번 꿈을 해몽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싹 그 마음을 스캔할 수 있고 생각을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꿈을 얘기해주지도 않고 해몽하라 그러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 그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평소에 영성이 있었던 거죠. 평소에 자질이 있었고 평소에 은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당황하지 않죠. 두 번째는 다니엘이 참 인간관계가 좋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사람들과 좋게 관계 맺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단의 그런 다니엘이 아마 지금도 20살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시위대장한테 딱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평소에 인사를 잘했겠죠. 평소에 촉망받는 젊은이네 하면서 사랑받는 그런 관계를 가졌겠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직접 가죠. 가기까지는 여러 사람을 거쳐야 될 거예요. 황관도 거쳐야 될 거고,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보좌관 다 이런 사람들을 거쳐야 되지. 바벨론 왕이 세계의 그런 제국의 왕인데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단으로서. 그런데 결국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확신 있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기가 목표한 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빛이 조망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서 에이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딱 말하는 걸 보면서 평소에 일도 잘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딱 느끼니까 왕 앞에 데려가는 겁니다. 아니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다니엘은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의 시기로 가는 때인데, 자기에게 늘 자기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낼 때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냥 직통으로 그냥 모든 게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제가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지요. 특히 다니엘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목을 받는 그런 좋은 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는 포로 출신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신, 바벨론 사람들과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기도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자 다니엘은 왕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러한 왕의 그런 계시는, 계시로 받은 그런 환상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그런 말입니까? 그는 잘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간증할 수 있었고 증거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나만 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많은 사람을 함께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딱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큰 그런 원리를 발견합니다. 삶의 원리, 어떤 위기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는 그런 많은 위기들 어떻게 이겨냅니까? 다니엘처럼 평소에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뭔가 있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는 그런 삶,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벌써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약이 종료한 2월 달이 되어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당에다 하고서 더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벌써 그냥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 으스스합니다. 분위기가. 혼자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죠. 아침이고 저녁이고 꾸준하게 와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랬습니다. 교당을 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교당을 아끼면서 사랑하고 이곳에서 믿음의 그런 센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계약도 완결되지 않았는데 벌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또 더욱더 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교단이 되어지면 기도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우리 속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위기는 성격적으로 더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무디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선임이 하나 왔어요. 정연이라고.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왔었는데 그게 한 13년 전 정도 됩니다. 근데 다행히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잘 공부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의대에 들어간 다음에 방학을 맞아서 여기 한번 놀러 왔습니다.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막 자녀에 대한 그런 걱정이 너무너무 심해요. 아유, 얘가 뭐 어디를 간다 그럽니다. 뭐 저녁에는 농구장을 간다 그럽니다. 안전할까요? 저한테 물었어. 안전할까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어려웠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도움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그럼 어떡해요? 막 하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결국 얘는 혼자 밤에 샌프란시스코에 농구를 보러 간 거예요. NBA 농구를 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성격적으로 걱정이 많아요.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걱정이 많아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꼭 기도해요. 저한테 보낸 그런 문자가 한 4시쯤 되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평소의 삶에 늘 기도한다는, 기도 안 하면 이 걱정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았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여서 걱정을 풀어내면서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게 참으로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잘 살고 있겠죠. 걱정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와도 걱정을 해도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 이것을 좀 더 많이 갖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위기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기라는 것이 사람 관계로 많이 오고 또 사람 관계가 편하면 그 위기의 그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런 삶을 잘 돌아보면서 내 인생만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러려면 우리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우울증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도 많고 낯가린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나도 낯가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는 낯도 가렸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꾸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바꿔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서로 낯가려가지고 서로 어려운 그런 삶이 자꾸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 예수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자꾸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더 풍성하게 해나갈 때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빨라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내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지만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한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로 집중하면 위기는 많아집니다. 위기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도 문제 있을 수 있고 가족관계에도 문제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문제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주변의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많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내 위기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내 위기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다 구원하는 그런 길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미래를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공동체의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의 그런 미래, 나라의 미래, 시대의 미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명확하게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온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에게 집중되는 그런 모든 관심, 이 관심을 하나님께 자꾸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고 계획을 알고 그 모든 뜻을 성취하면서 영원에서 제자를 삼는 그런 모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어떤 위기가 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도리어 위기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살리며 복되게 하며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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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이제 우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겨낸다. 이렇게 마음 먹고 다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파송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지켜주시며 기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삶을 세상 가운데서 펼친다. 이런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위기 앞에서 더 지혜를 나타내며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펼쳐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